이사야 3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솟아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조한 땅에 살던 짐승들도 어떻게 물이 있는 곳을 이제 살게 됩니다. 갈대와 부들, 이 습지에서 나는 것들 아닙니까? 네. 뭐 마른 땅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더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도록 생기가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복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겁니다. 그 메마른 땅에 말이요 큰 길이 닦인다는 거 8절에 대로가 있다. 여기 무슨 이런 큰 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구속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큰 길을 닦아주셨어요. 큰 길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거룩한 길이냐? 이제 새로 닦인 이 큰 길인데 왜 거룩한 길이냐 불렀는가 봤더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가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걸어가라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바로 그 찬송을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옛날 분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네, 성경적인 분들이죠. 근데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혹시 좀 약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길에서는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못 온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옛날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 길에서는 잘못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만은 항상 똑바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최상치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딴 생각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죠. 붙잡아주는 것처럼. 이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혹시 중간중간에 아직 길이 멀단 말입니다. 가는 길에 혹시나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길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이 길이 어떤 길이냐? 19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까지 큰 길이 닦인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통하는 큰 길.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19장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열방이 흩어지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 돌아오는데 그들이 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깨끗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즉 정금같이 연단은 됐지만 이 사람들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실제로 옛날에도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도 오는 길에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이고이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길의 종착지는 어디냐? 시온성입니다. 시온 방향입니다. 뭐 우리가 서울 방향, 대전 방향 그러죠. 서울 방향입니다. 아니 시온 방향입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시온에 이르러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엘 3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이방인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온의 주민을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한다. 그 길로 오는 길도 거룩한 길.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다른 예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는데 9절에 보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 길로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는 길에요. 혹시 짐승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물어 죽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 짐승이든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을 해치는 인간들을 말씀하는 거든지 이렇든 저렇든 둘 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에 걔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왜? 그 길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만 걸어가니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들만 오잖아요. 군대도요. 짝대기 하나끼리 모아놓으면 제일 좋아라 그래요. 예. 말년병장들끼리 모아놓으면 별로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제 다 어차피 제대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짝대기 하나들은 앞으로 갈 길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동기들이니까 혹은 계급이 같으니까 편하단 말이죠. 여기요. 모든 고생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티가 나지만 그 즐거움이 있고 영혼의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만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9절에 그랬잖아요. 끝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보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이 환난을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굴 보면 옛날에 전쟁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10절에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보세요. 구원의 노래 호산나 부르면서 옵니다. 시온에 이르러 종착지가 어디냐? 시온이에요. 그 머리 위에 영양 희락을 띠고 희락의 관, 화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51장에도 이사야 안에 반복해서 말씀하다 그랬잖아요. 저 뒤에 51장에 가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확실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이 구원받은 자들을 먹이시고 생명수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생명샘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니까 이게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옛날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그때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또 3차 귀환을 하고 그랬지만 어디서도 돌아오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직접 명하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복하여 마지막 때에 왕이 오는 길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반복하는데 이름하여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른다. 자,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조금씩 더 가르쳐준다 그랬죠. 이제 그 길을 가르쳐요. 19장에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를 얘기해 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바벨론 땅이 옛날에 지역적으로 아수르 땅과 똑같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넘어서. 애굽에 포로됐잖아요. 이 대표적으로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길. 아, 완전하게 주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오늘은 하나 더 가르쳐주죠. 그 길을 이름하여 거룩한 길이라 부른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육체적 구원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포로제에서 육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차 이 말씀이 주의 오실 때까지 연결된 것을 볼 때 정말 마지막 전쟁을 겪으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도망하고 숨었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딱 세우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면서 길 닦아주는 거예요. 그 시온성에 갔더니 거기서 영원한 희락을 받는 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영원한 희락 받았습니까? 고난이 울려 퍼지고 맨날 전쟁하고 싸우는 여기는 희락이 없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했으니 이건 주님 오신 다음 이야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날의 끝을 봤어요. 이 예언의 제일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민족들, 그 성의 빛 가운데서 다니고 시온성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도 그 성에 누가 들어가냐? 그 시온성에 누가 들어가냐? 더럽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 못 들어가고 세마포 입은 자들,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성문을 지나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법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 성 밖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미리 말씀했어요. 이런 악인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신부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인데 지금 말하는 대로 이 개들과 숙객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22장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들어간다 했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지키는 자들.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이 땅에 있으면서 내 말을 지켜라. 제발. 내 말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했고요. 요한 1서에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 서신에도 기록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환상을 보고 들은 것도 이 말씀이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만 들어간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제일 큰 거짓말이 그죠. 못 들어갑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 예수님 되잖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다고.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옛적에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한 적 있어요. 참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지나 아침이 오면 내가 악인을 소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지나서 아침 되면 악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악인만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낮에 죽는 사람, 밤에 죽는 사람. 근데 의외로 악인이라는 사람들은 밤을 삶의 무대 삼아 사는 자들이잖아요. 낮에 자고 밤에 노는, 일한다기보다는 노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그 즐거운 밤에 죽어요. 자기들이 살만 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죽는다고요. 밤에 깡패들이 많이 죽어요. 아침이라면 시신들이 있어요. 밤에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죽어요. 아침이라면 시신이 돼 있어요. 밤에 전쟁을 일으킨 자들 죽어요. 아침에 뉴스에 보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밤에 악인들을 소멸하세요.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어요. 하나님이 밤에 데려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만 끝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와 밖으로 던져진 자의 그 결국을 말씀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이 행함을 여러분 극단적으로 순교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맨 끝머리 순교까지.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순교가 가능할까요? 나는 다른 거 모르고 나는 순교할 거야. 나는 순교할 거야. 나 비판하지 마라. 나 결국 순교할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는 순교를 놓고 지금 30년째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순교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나 올림픽 금메달 딸 사람이야. 100m 내가 세계 신기록 금메달 딸 사람이야. 평상시에 달리기 하나도 안 해요. 올림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네 체육대회도 못 나갈 거구만. 순교요? 누가 하냐? 평상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은 순교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순교를 가치 있게 보지도 않는다고요. 니까지 건 주일 이유도 없다. 솔직히 니는 우리 편이잖아. 마귀가 그런다고요. 예배 잘 드는 사람 데리고 나온다니까요. 뭐 알았어 교회. 나 예배하러 왔어. 이리 와. 이런단 말이죠. 집에도 예배하다가 걸린 사람이 죽는 거지. 북한에서 보세요. 가정 예배하다가 산에서 동굴에서 예배하다가 잡혀갖고 순교한 사람들이지. 누가 순교합니까? 예? 5대째 10대째 믿는다는 그 족보자랑이 순교하게 맞나요? 아니라니까요. 예배하는 믿음이 순교까지 가는 것이지. 예배하지 않는 자가 평시 순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그랬어요.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말한 믿음에 참된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부터. 그러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해줘요. 거룩한 길을 걸어온 자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온 사람만 하나님이 시온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평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에도 보호하시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것도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매사에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의 뜻을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고 예배하고 또 우리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꼭 그날에 시온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행여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죄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행실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고 날로 죄로우며 갈수록 더 깨끗하며 시간이 지나고 살아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또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길이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한 심령들이 다 주를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